자,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 둘, 셋, 네 구절의 말씀 우리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주님, 우리가 이 땅의 언어와 이 땅의 말로 인생의 폭이 결정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말, 성령의 언어, 하나님 나라의 계획과 꿈의 폭에 우리의 인생이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구속받는 인생, 우리의 말이 구속받은 자들의 말들로서 성화되게 하시고 성령의 언어와 정렬되고 연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11장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설교의 제목은 구속받은 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비밀, 말, 언어, 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 낙심 없는, 후회 없는, 두려움 없는 담대한 인생, 그리고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헌신을 가질 수 있는 인생의 비밀이 뭐였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뭐였죠? 하나님이 나를, 그 하나님의 나를 이 품고 있는 그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구속받은 인생, 하나님의 구속자의 섭리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헌신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에 어떤 굴곡이 있어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남을 분노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의 비밀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구원을 받으나 많은 자들이 구속의 인생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여러분들과 나눴죠. 그래서 구속받은 인생이란 건 뭐라고 했습니까? 구속이라는 말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뜻과 같이 나의 인생과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이 하나님께 완전히 소유된 인생,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한 톨도 남김없이 완전히 소유하셔서 우리가 그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하나 된 인생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헌신, 완전한 헌신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속자만이 우리에게 온전한 헌신을 주실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과 말씀 나눴지요. 그러면 저는 오늘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은 겁니다. 왜 많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홍해를 건너는 구원의 사건, 침례의 사건, 이제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가는 소위 말하는 천국 가는 인생, 예수님께 구원받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왜 그 광야의 인생, 구원의 인생에서부터 구속, 하나님께 온전히 소유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 되어 있는 인생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구해야 하는,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도움과 기도는 무엇인가? 이것들에 대해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선교사님을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분의 한 문장 한마디가 저의 진짜 영혼을 강타했어요. 바로 뭐였냐면, 구원을 받아도 우리는 보통 인간이라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의 폭을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을 우리가 보더라도 뭐였습니까? 광야에 나와서 구원받은 인생들이라고 했죠. 그들 다 천국 갔습니다. 그 광야에서 죽은 1세대 다 천국 갔어요. 왜요? 고린도전서에서 정확하게 말하죠. 그들이 통과한, 홍해를 통과한 사건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 그러니까 구원받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사건이었다라고 성경에서 선포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다 구원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폭이 나의 문제, 내 먹고 사는 문제, 더 맛있게 먹는 거,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는 거, 약속의 땅에 빨리 들어가는 거, 이런 나의 삶과 나의 문제의 폭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더 강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는 하나님, 나의 삶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했죠. 그들은 바알 신을 섬긴 게 아니에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선포해요?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자유케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외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고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그의 인생 가운데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무엇이다? 나의 인생의 폭에 맞춰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와주시기를 구하는 신앙인 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맞춰주시기를 바라는 신앙의 폭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우리의 삶의 폭, 삶의 라이프 스타일의 폭은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이게 제가 선교사님과 대화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의 삶의 폭이 뭘로 결정될 것 같으세요? 오늘 제목의 말이니까 역시 권사님 지혜로우십니다. 뭐예요? 선교사님이 딱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폭은 우리의 언어와 말의 폭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폭, 우리의 삶의 폭, 너비는 어디에 들어가게 되어 있느냐? 내 말과 내 언어의 폭에 담겨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시는 예시가 너무 재밌었어요.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이들을 이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집에 자주 맡기잖아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 일도 있고 맞벌이 부부도 있고 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집만 갔다 오면, 근데 이 어린아이가 이상한 말을 하나씩 배워오는 거예요. 갑자기 어린아이가, 내 딸이 내 아들이 장난감을 딱 떨어뜨리더니 에이 엠병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얼마나 귀여워요, 그죠? 5살짜리 4살짜리 꼬마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쓰는 말을 들으면 너무 귀여워요. 근데 문제가 뭐냐? 결국 그 말의 폭으로 그 아이의 삶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존댓말 교육을 시키는 것, 말버릇 교육을 시키는 것, 이것은 그냥 유교적인 문화 안에서 그 아이들의 말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상을 이해하는 우리들이 아이들에게 말의 교육을 시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들의 생명이 그들의 말의 폭에 맞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말하죠. 생명과 죽음이 어디에 달려있다? 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혀.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삶이 창조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삶의 폭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받지 못한 자들,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소유받지 못한 자들의 가장 큰 특징, 이스라엘 광야 1세대에서 가장 이게 명백하게 드러나는 특징이 뭐냐? 불평과 불만의 역치가 굉장히 낮습니다.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내 삶에 어떤 문제가 꼬이고 내 삶에 어떠한 막히는 일들이 생겼을 때 그 입에서 나오는 불평과 불만의 역치가 굉장히 낮아요. 요셉의 삶을 반면에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나를 이라면서 형제들에게 걱정하지 마, 나 형들에게 화 안 났어. 어떻게 화가 안 나는 거예요? 난 그게 제일 신기해요. 감옥에서 입 지키고 살아가는 것도 전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 그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해서 그것도 다 이해가 돼. 근데 형들이 왔을 때 한마디도 안 하는 게 전 제일 신기해요. 근데 그 아들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라고 말하면서 감옥에 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내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거짓 참소로 감옥에 갇히고 또 겨우 내가 그 간수장한테 잘 보여가지고 하나님이 죽게 하듯이 섬겨가지고 이제 그 자리가 돼서 예언해줘갖고 야 이제는 살았구나, 꿈에서 해서 이제 난 살았구나 했는데 2년 동안 그 사람이 날 까먹고, 이 사람이 난 요셉 이야기에서 제일 싫어요. 팔아넘긴 형보다 더 미워. 어떻게 그 꿈을 해석해줘가지고 왕에게 다시 복직이 됐는데 나를 까먹냐는 거야. 그랬는데도 요셉은 그거에 대한 불평불만이 없어요. 일단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화내지 않아요. 분노가 없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끝까지 헌신해요. 끝까지 주님께 하듯이 섬겨요. 그 인생 가운데에 구속받은 자의 인생의 극명한 차이가 거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쉽게 불평하고 쉽게 불만을 가져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구속받은 자라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는 고백이 정말 우리의 삶의 고백이라면, 나의 매일매일의 삶, 매 순간순간의 삶, 심지어는 내가 실수를 하고 죄의 문제로 넘어져서 벌어진 일인 것 같은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뭘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구속되어 있다.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구속자의 섭리로 내 인생을 끌어가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처할 때에도, 사람들이 나에게 등에 칼을 꽂을 때에도, 정말 불평이 나올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불평 불만을 쏟아낼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철저하게 구속받은 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들의 말의 폭, 그리고 그 말의 폭과 그들의 삶의 폭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섭리의 폭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지요.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보고 우리가 꿈꾸는 걸 말할 때, 우리의 비전을 말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말할 때 세상에겐 미련한 말이에요. 허황된 꿈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우리 엄청난 허황된 꿈 하나 갖고 있잖아요. 더 콜,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이만한 교회가 잠실 주경기장에서 4만 명, 5만 명 청년들과 성도들이 모여 나라를 바꿔놓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런 미친 꿈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말의 폭이 거기에 결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미련한 폭에 여러분들의 말의 폭을 줄이지 않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미련한 삶의 폭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구원에서 구속까지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근데 이 말의 폭이 너무나 좁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칭찬을 받을 줄 몰라요. 너무 잘하고 계시네요.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요. 그럼 뭐라고 말해요? 다 아이고 아닙니다. 그럼 아니게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권,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의 말의 폭을 넓히셔야 돼요. 자만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교만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기름 부으심이 있으십니다 그랬는데 당신이 뭘 알아요? 내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이러면 혼나야죠. 그거는 그게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이 정의하신 것에 나의 말의 폭을 맞추는 게 겸손입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우린 겸손을 잘못 알고 있어요. 거짓 겸손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내 삶의 폭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내 말의 폭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기름 부으심, 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가는 인생 가운데에 모든 폭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아닌 것 같아요. 아이고 제가 무슨, 전 못해요. 다른 사람 세우세요.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목사님이 하셔야죠. 전도사님이 하셔야죠.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왜 아무것도 아닙니까?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산 사람들인데 여러분은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말의 폭을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것을 믿고 나의 말을, 나의 삶을 그 폭에 맞추셔야 돼요. 그것이 구속받은 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지금 이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아니면 긍정의 마인드셋, 긍정의 마인드, 이 정도의 말을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무슨 수리수리 마수리 같이 우리가 무슨 긍정적인 말하면 막 삶이 다 풀리고 막 좋은 말만 하면 막 내 자녀들이 다 잘 될 것 같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로마서 6장 11절에서 말하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그 다음 무슨 말 나오는지 아세요? 살아있는 자로, 그러니까 넌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에게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해라 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길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길지어다. 이게 진리인데 이 여길지어다라는 원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심사숙고하여 고려하고 조사해보고 비교해보고 리서치해보고 이런 뜻이에요. 결국 뭡니까? 내 생각은 여기에 맞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현실을 보면 내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에게서 살아있는 자야 라고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게 진리야. 이게 진리니까 너의 생각을 여기에 맞춰. 그렇게 여겨. 너의 말을 여기에 맞춰. 너의 삶의 폭을 여기에 맞춰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나는 지금 그냥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거, 긍정의 말, 칭찬 막 이걸 말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말의 폭을 어디에 맞추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폭에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폭에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폭에 맞추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더콜 모임 첫 번째, 두 번째 정기 모임하고 회개했던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제가 그때 설교하면서 너무 여러 번 무슨 말을 했습니까? 제가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같은 작은 교회가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설교 시간에 너무 많이 말했어. 회개했어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의 폭에 우리의 말의 폭을 맞추는 거예요. 세상에겐 미려한 소리같이 들릴 겁니다. 세상에게는 허황된 소리같이 들릴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여기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칭찬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춤추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말의 선포가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의 폭에 맞춰져 있다면 그것은 창조됩니다. 그것은 역사합니다. 나의 삶의 폭이 거기에 맞춰집니다. 나의 삶의 폭이 하나님의 폭에 맞춰져 있으면 어떤 인생이에요? 그게 구속된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의 삶의 폭은 여기에 있는데 나의 삶의 폭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구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비전은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 있는데 나의 말과 나의 삶과 나의 집중과 내가 여기는 것은 요 폭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받으나 구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의 삶의 폭, 나의 말의 폭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의 폭에 맞추는 순간 나의 매일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어떠한 굴곡이 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의 폭이 이 정도만 있잖아요. 여기에서만 헌신할 수 있어요. 여기를 벗어나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 불평이 나와요. 불만이 나와요. 그럼 내 삶은 더 쪼그라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광야에서 인생을 끝내는, 구원은 받으나 약속의 땅의 성취를 바라보지 못하는 인생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의 폭을 하나님의 진리의 폭에 맞추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말한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율법의 폭에 그들의 말을 맞췄어야 됐어요. 그러나 그러지 못했죠. 내 먹고 사는 문제, 나의 삶의 문제, 내가 뭘 먹고 있는지, 그것에 그들의 폭이 맞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하나님이 정의하신 것을 믿고 아이들과 함께 그것을 선포하십시오.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 내 아들, 딸들이 보이는 모습 말고 그 모습 너머에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 정의하신 꿈을 항상 선포해 주세요. 누구누구야, 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자야. 누구누구야, 너 지금 엄마한테 이렇게 불순종하고 화를 내고 있어도 너는 엄마에게 순종하여 복받는 자야. 너는 엄마 아빠를 공경해서 장수하는 자가 될 거야. 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주 똑똑하게 공부를 잘할 거야. 너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돈 버는 자가 될 거야. 선포해 주세요. 그들의 인생을 그 폭에 맞추십시오. 오늘 본문은 언어의 능력, 언어의 힘의 가장 부정적인 모습을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성경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 보면서 제일 열받는 게 뭐세요? 영어 해야 되잖아. 얘네 때문에. 이놈들 때문에 내가 영어 때문에 평생 고생해야 돼. 이놈들이 문제야. 왜 바벨탑에서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창세기 10장에 보면요, 이미 언어는 다 나눠져 있었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5절, 20절,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져서 각기 언어와 종족대로 나라대로 머물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들의 후손 때부터 이미 갈라졌어요. 이미 언어가 다 달라요. 이미 언어의 종류는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았다라고 이미 나라의 개념, 도시의 개념들이 이때부터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1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라는 것은 다 한국어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 영어 말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 히브리어 말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또 다른 차원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언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다음 본문 6절과 7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어떻게 하자? 못 알아듣게 하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얘는 한국어 말하고 얘는 영어 말해서 못 알아들었다는 수준이 아니라는 건 이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이전부터 못 알아들었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뭘 말하는 걸까? 이들이 서로 알아들을 수 없게 하셨다는 건 무슨 말일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말과 여기서 말하는 언어는 뭘 말하는 거냐면요, 소통과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지금 죄로 인해서 타락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 이들의 모습을 보면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셨던 이 보편적으로 주셨던 은혜가 점점 거두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수명도 그렇죠. 인간이 처음 창조됐을 땐 긴 수명을 살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그 영생이라는 복의 은혜가 점점 손이 거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탑 사건에 이르기까지는 인간에게 어떤 능력과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요, 타락한 인간들의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언어와 이들의 말을 통해서 온전하게 소통하고 온전하게 연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인생 살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인데 내가 하는 말 여러분의 배우자가 다 알아들어 줍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나는 이를 말하는데 저 사람은 이를 들어요. 근데 여러분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이를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우리의 지금 언어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언어의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이 11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이자가 지금 나에게 소통하는 게 뭔지를 온전하게 알 수 있었고, 이를 말하면 일로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이를 원해 하는 자들은 온전하게 연합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러한 소통과 연합의 능력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겠구나. 근데 이들이 지금 하려는 게 뭐예요? 그들이 소통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들이 연합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만큼 우리가 높아지자. 선악과 사건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을 가지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에서 쫓아내시고 이제는 영원한 연합이 깨어져 버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과의 완벽한 연합 가운데 인간이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온전히 연합하고 온전히 소통하고 있는 인간들을 어떻게 해요?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흩어버리십니다. 그게 바로 바벨탑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여러분들은 바벨탑을 읽으면서 영어 배우게 됐다 해서 화내실 게 문제가 아니라 뭘 화내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분열을 가져오게 한 것으로 인해서 귀신을 향해 화내셔야 돼요. 이 연합과 온전한 소통이 있는 자들에게는요, 언어와 말을 통한 창조의 능력이 부여돼요.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어요? 온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라. 땅 끝까지 나아가라.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라. 나의 나라로 세우라 했으나 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해요. 뭐예요? 흩어지지 말자. 우리 파송받지 말자. 하나님 나라 정복하러 가지 말자. 우리만의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할 만큼 높아지게 만들자.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에 똘똘 뭉친 거예요. 어떻게? 언어와 말의 폭을 완전히 이해하고 완전히 함께 할 수 있는 소통과 연합의 능력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그들을 흩으셨다라는 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 땅의 지면으로 흩으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 10장에 이미 흩어져 있어요. 이미 아까 뭐였어요? 종족과 언어와 민족대로 다 흩어져 살았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서 흩으시는 거는 뭐냐? 바로 뭡니까? 그들을 흩으셨다라는 건 이제 어둠에 속해 있는 영혼들끼리는 다시는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게 하나님이 흩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귀신들끼리 싸웁니다. 우리는 잘못된 마인드셋을 갖고 있어요. 귀신들이
막 사탄에게 막 전부 정렬해가지고 막 귀신의 나라는 막 똘똘 뭉쳐있고 맨날 교회들은 싸우고 맨날 교회들은 분열돼가지고 귀신한테 얻어 터지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 바벨탑 사건 가운데에 어둠의 언어를 흩으셨어요. 그래서 잠언과 시편에서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악인은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빠질 거다. 악인은 자신이 설치해놓은 덫에 걸릴 거다. 악인은 스스로 살인하는 자들의 살인으로 죽게 될 거다. 이것을 계속해서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에 쫄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귀신이 여러분들의 삶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은 절대 하나가 되어서 흩어질 수 없는, 그것을 막아설 수 없는 일이 되지 않을 겁니다. 할렐루야. 이미 이들의 소통 능력은 흩어졌습니다. 이미 이들의 연합은 깨졌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너무 많은 힘을 주지 마세요. 이것도 여러분의 언어의 폭을 맞추셔야 돼요. 막 우리가 너무 쉽게 말해요. 제가 시험 받았잖아요. 제가 넘어졌잖아요. 영적 존재하는데 귀신한테 카운터 펀치 맞았죠.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럴 수 없어요. 그들은 이미 흩어졌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하나 된 자들은 이제 우리는 흩어지는 게 아니라 파송받는 자로 이미 구속되었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귀신의 연합은 깨어졌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탄과 귀신은 지들끼리 싸우다 멸망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으로 여러분들의 말에 폭을 맞추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창세기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연합,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통, 그것을 흩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언어를 다시 한번 하나 되게 하시는 복으로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게 방언이에요, 여러분. 그게 방언입니다. 방언은 무슨 주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방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벨탑을 창세기 11장에서 무너뜨리셨던, 세상 나라의 도시를 무너뜨리셨던 그 바로 10장 그 앞절에, 우리가 오늘 말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 앞에서 다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이미 창세기 10장에는 니므롯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사, 사냥꾼, 그들만의 도시, 그들만의 나라가 막 세워지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벨이라고 이미 10장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둠의 나라를 이미 창세기 때 무너뜨리신 걸 확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예수님의 몸, 하나님의 도시를 건설하십니다. 언덕 위에 집을 세우십니다. 그게 누굽니까? 교회잖아요, 교회. 근데 교회를 탄생시키실 때 처음으로 교회에게 주신 선물, 처음으로 교회에서 회복하신 것, 처음으로 교회에서 다시 새롭게 하신 게 뭐예요? 언어예요, 언어. 우리의 언어를 하나 되게 흩으셨던 언어를 이제 다시 하나의 언어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언어가 뭡니까? 성령의 말인 거예요. 11장 1절에서 말했던 그들의 말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그들이 하려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했던 일들이 11장에서는 저주로 주어졌으나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와서 우리에게는 능력과 복으로 구속받은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의 말과 하나요, 성령의 언어와 하나일 때에 우리와 성령이, 교회와 성령이 연합하여 하려는 일을 누구도 막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방언의 특징이 뭐예요? 그 사도행전 2장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다음에 다 놀라 신기하여 여기되 뭐라고 합니까? 왜 얘네는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우리는 왜 다 우리 방언으로 알아들을 수 있냐라고 놀라죠.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보다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 여기서 왔는데 다 우리의 언어로 뭘 듣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거 가지고 신학자들이 얼마나 박치고 싸우는지 아세요? 그거 봐라, 니네가 말하고 있는 따따따따따 방언은 방언이 아니다. 니네가 방언을 하려면 다른 나라 말로 나와야 방언이다. 영어로 나와야 방언이다. 프랑스어로 나와야 방언이다. 어디 스위스 말로 나와야 방언이다 말하는데 그거는 참 언어를 잘 써야죠. 어리석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따따따로 말했냐, 랄랄라로 말했냐, 중국어로 말했냐, 메소보다미아 말로 말했냐, 아시아 말로 말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사건에서 성령님이 뭘 이루신 겁니까? 나는 나의 언어를 말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온 나라 열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전달됐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온 열방의 사람들에게 소통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벨탑의 언어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언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언어를 통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언어 방언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성취의 시작인 것입니다. 뭡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연합, 그 하나됨, 그 소통,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그것을 이루어내는 징표로, 예언적인 은사로 선물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방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된 자들이고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할 수 있게 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와 성령이 연합하여 함께 하려는 일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하잖아요. 아버지가 말한 걸 듣고 내가 말할 때, 아버지가 하신 것을 내가 보고 행할 때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때도 뭐라고 하죠? 네가 날 죽이는 것 같지 말하잖아요. 정치인들이 네가 날 죽이는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스스로 죽는 거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내가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가 십자가 지는 걸 네가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네가 막고 네가 풀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나의 선택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도 그걸 막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말의 폭을 하나님의 말씀의 폭에 맞추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구원에서 구속까지 나아가는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것에 가장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는 일은 방언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 기도 그냥 주문같이 하지 마세요. 기도 1시간 채우기 위해서 그냥 방언 기도 하지 마세요. 방언 기도가 여러분들 할 때 가장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방언의 은사는요, 음성 듣는 은사랑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는 예언의 은사랑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아까 뭐라 했습니까? 성령의 언어와 성령의 말과 하나 되어 우리도 못 알아듣는 것 같은, 우리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언어를 우리가 해 나갈 때에 우리의 영은 계속해서 영의 말이 성령의 말과 지금 폭이 맞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우리에게 그 언어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왜? 아까 말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인 것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연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1을 말하면 내가 1로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3을 말하면 3으로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한테 1을 말하면 이 길이 아닌가 배 이러고 가는 게 아니라, 아, 1을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러한 말에는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방언 기도 가운데 생각 없이 방언 안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언이 실은 가장 집중해야 되는 기도인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나의 말을 그 폭에 맞추세요. 성경을 읽을 때에도 우리 특별히 어린 친구들의 자녀들에게는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한 장을 읽더라도 소리내서 읽게 하세요. 그들의 말이 이 말씀의 폭에 맞춰질 때에 그들의 생각, 그들의 성품, 그들의 능력, 그들의 은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폭에 맞춰지고 구원받은 인생을 넘어서 구속받은 인생까지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방언 많이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방언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뭘 자랑해요? 내가 니네보다 방언을 제일 많이 하는 걸 자랑한다 이러잖아요. 바울을 이겨봅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랬는데 할렐루야. 샤워할 때도 운전할 때도 계속 방언하세요. 그러면서 방언할 때 그냥 시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방언을 통해 성령의 언어와 소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것을 그대로 말로 선포할 때에 바벨탑은 무너졌으나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왕성히 세워져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목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굴곡이 있고 감옥에 들어가고 내가 복준자가 나를 까먹고 2년 동안 나를 구렁텅이에 몰아넣고 구해주지 않을 때 할지라도 방언하시면서 성령의 말을 선포할 때 내 입에서 불만과 불평이 끊어지고 분노의 말이 끊어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이라는 말이 입에서 선포되고, 그리하여 요셉과 같이 여러분의 인생의 폭이 구속의 폭에 완전히 딱 들어맞아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